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성수? 삶이 예배? 25번째 책이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이다. 예배.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 예배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뜻까지 느껴지기도 하고. 씁쓸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예배가 뭔지 모르면 영원히 몰라야 돼. 얇지만 쉽지 않은 책? 한 문장이 다 좋은 거였구나. 독서의 고급 회원들 같은 느낌? 우리가 이 전에 우리 토크하면서 이야기했지만 A.W. 토저가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당시 교회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부흥한 성장한 교회들 가운데서 형식주의가 들어왔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서 예배자답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참 신기한 현상인데 되게 부흥하는 예배를 보면 교회를 보면 예배가 뜨거워요. 그런데 예배로 뜨겁게 부흥한 대형 교회에 보면 이제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로 부흥한 교회 가운데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숙제가 나는 예배 가운데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예배 성장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 뭐 같아요? 성도들의 태도.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고 이 교회를 다시 나올까 말까를 결정한다가 1위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지루하게 졸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 토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토저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인의 예배를 이야기해요. 가인과 아벨,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이제 없을 때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이제 예배였던 거, 어떤 제도가 없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토저는 그 이유를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드렸으니까 피의 제사, 즉 이제 구속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소산물로 드려서 피의 제사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성경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양 중에 첫 새끼, D1이에요. 그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의 소산 중의 일부, one of them을 드려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별됐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사마리아인의 예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 토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의적으로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리는 예배, 이것을 이단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한 목적이 상실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또 세 번째, 자연을 숭배하는 예배. 이 자연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예요. 물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해와 달과 일월 성신 이런 거 숭배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단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사용되고, 제가 우리 예배팀들한테 굉장히 주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미디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수단이 되어야지
미디어가 목적이 되면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은 이 예배에서 대표 기도가 빠지면 난리가 나. 성가대는 이 찬양이 특성이 빠지면 난리가 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수단이 되지 않고 다 자기가 목적이 돼.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수단을 자꾸 우리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예배의 목적이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토저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101페이지.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예배를 둘러싼 모든 모호성을 일거에 제거한다. 이 교훈은 예배를 사람들의 손에서 빼내어 성령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난 진짜 꿈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 우리들이 한번 순종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딱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양을 하는 중에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선포를, 여러분 오늘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니 오늘 우리 설교하지 말고 찬양하고 끝냅시다. 진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적용도 해봐요. 자, 107페이지.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진리 없이 성령님 안에서만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진리만으로 예배해서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불은 없고 신앙만 남는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 거짓말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못하면 아주 드라이한 신학과 교리만 남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 중에 이런 거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껴야 되는 것이 교리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따스한 성령님. 그러니까 이 교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찌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의 따스함이 없는 교리는 상처만. 자, 이제 토저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배는 지속적 행동이다. 세 번째, 예배는 감정적인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예배는 사실 우리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는 단순히 외적인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죠. 우리들이 어떻게 내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외적인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내적인 신령과 진정이 없이 우리들이 태도로만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내적인 태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예배는 지속적 행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 그런 경험하죠. 막 은혜 받았을 때 막 뜨거웠던 때 있죠. 그 뜨거움이 늘 지속이 되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드라이하지? 라고 느끼는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온전히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뜨거울 때도 내 감정이 식었을 때도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늘 업 앤 다운이 있어요. 저는 교인들의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다운됐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가. 이거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내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 옛날
부흥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세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냐면 제일 드리기 싫을 때, 그때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때니까. 자, 그다음에 예배는 감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게 토저는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감정을 믿는다. 저도 그래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정은 아닌데 감정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이제 땅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딱딱한 땅에 물을 뿌리면 말랑말랑해지고 그때 씨를 뿌리면 씨가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마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정이 진리는 아닌데 감정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토저는 또 진정한 예배의 4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탄, 매혹, 그 다음에 숙모. 이 숙모라고 하는 게 영어로 adore, I worship you 이렇게 adore.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사람들 그 예배 드리면서 특히 흑인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런 감정 표현이 막 예배 드리면서 또 그 사람들 얘기할 때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렇게 할 때 그게 단순히 그게 익숙해져서 구호에 그치면 이게 문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 Praise the Lord 그때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이런 요소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140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무한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탁월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매혹되고 하나님을 숙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를 온전히 부어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도록 누군가 우리를 조르고 독촉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자신을 쏟아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법이다. 요 문장에서 이 4가지 예배에 대한 요소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제 토저가 그 당시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159페이지 가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 침묵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따분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교회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후자가 되겠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찬양하지 않고 침묵에 빠진 권태로운 교회보다는 사람들을 귀찮게 할지라도 계속 찬양하는 교회가 낫다는 것이다.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지루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개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생동감 있게 깨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졸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책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170페이지.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제대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모임이 끝난 다음 교회 문을 잠그고 자동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참 싱겁게 우리 토크 시작할 때 우리 최령 씨가 답을 너무 예배다. 삶의 예배다. 자,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지속될 때 어떻게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는가. 오늘 A.W. 토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읽을 수는 없었을까요? 저는 진짜 그죠? 아까 살짝 어려웠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뭔가를 가득 먹어 놓았었는데 사이다를 딱 마신 기분인 거예요. 시원하게 딱 떨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제 거로 싹 소화가 되면서 아 이거 진짜 먼저 듣고 보시는 분들이 진짜 득보시는 거예요. 오늘 강의 시작할 때 패널을 바꾸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아부까지 이렇게 근데 진짜 좋았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목사님 강의 들으니까 더 궁금한 게 구약 시대 때 이 제사를 이 현대 시대 예배까지 어떻게 좀 연결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제사의 의미인지 아니면 제물의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예배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더 궁금해졌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딱 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생각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처음 언급한 부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까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의 예배였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제사, 헌물이 예배다가 아니라 예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한 형식에 대한 부분들은 출애굽 사건부터 그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레위기에 있는 많은 제사법들이 생기게 되죠. 구약 시대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고하고 죄를 용서받는가. 이게 예배의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어떤 것이 예배이냐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배에 대한 큰 획을 긋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속죄양이 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죠.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형식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제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다 담아서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오퍼링, 감사의 제사가 있고 속죄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 또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이런 예배 형식에 보면 늘 예배 시간마다 구약 성경을 읽는 것과 신약 성경을 읽는 것 또는 시편을 읽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성찬식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형식들이 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우리들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예배의 정의는 난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바뀌든 오늘 이 순서가 빠지고 다음에 이 순서가 들어가든 제일 중요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그게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교회들은 뭔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약간 죄송해요. 꼰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게 그래서 사실 저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막 드레시하게 입고 오시지만 새벽 예배 때는 그렇지 않게 눈곱만 떼고 가시기도 하시면서 제 예배의 마음과는 좀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보는 건 아닌가. 맨발로와 뭐 이렇게 맞아요. 슬리퍼 신고. 이거 스타일인데 요새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러지만 또 남자들은 그게 있어요. 아, 내가 술 못 끊어서 나 못 가. 나 담배 못 끊어서 못 가. 술 끊고 갈게. 술 끊은 다음에 갈게 뭐 이렇게. 끊고 갈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객이 좀 전도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끊었다가 이제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으면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들이 이제 룰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런 룰, 예배에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룰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초창기에 룰을 만들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라는 순수한 마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만든 룰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를 어른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강의실에도 커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실에 들어올 때도 자연스럽게 커피를 가지고 들어와.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이런 불경한. 맞아요. 네네. 그 문제가 많았어요. 불경. 그렇지. 불경한.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나이 든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다 용납할 수 있을 때 예배의 진짜 모습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조금 이제 올라간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갔을 때 이게 내 편의적인 것이냐, 내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인 거냐, 이런 것들은 생각하게 될 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아차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까 커피 얘기하셨을 때 제가 웃었던 이유가 요즘 이제 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딱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다가 옆에 거룩 너무 웃겨. 나도 그래. 이렇게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빠져 있어서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줌으로 드리면서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줌으로 드리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의 시간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태도,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우리들이 그중에 그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구별이라고 생각해요. 구별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편안해요. 내 편의주의에 살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 때는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회마다 예배 시간들이 많아요. 10시, 12시, 9시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냥 일어나서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이 시간을 구별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는 왜 어떻게 사정이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냥 이제 맨 뒷자리에 이제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들어서자마자부터 눈물이 나 막 이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삶이 바쁘게 돌아가면서도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지금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에서 진짜 오늘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메말라 있고 바짝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작정하지 않으셨을까? 정말로 부어주시고 싶은 하나님께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예배에 임재가 없고 풍성한 은혜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께서 171페이지에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막 줄을 쫙쫙 적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거의 맨 끝이에요. 근데 완고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해 그런 갈망을 심어준 것이 아니다. 결단을 위한 일종의 미끼를 던져놓으신 셈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나는 나의 냉랭한 마음이 너무 싫다라고 말하고 새롭게 결단하기에 좋은 날이다. 이거 굉장히 스펄전 목사님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구원받기 좋은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더니 갈망을 심어준 하나님이 당신을 미소로 맞이하기 위해 그 갈망을 심어주신 것이다. 오늘 당신에게 갈망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결단하라. 차가운 마음을 버려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하라. 반쯤 죽은 것 같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당신 안에 충만히 거하실 것이다. 당신을 두 팔로 안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워십 더 미싱 주어를
한 문장으로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이것이 예배이다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보물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알게 해준 책이다. 저에게 이것이 예배이다는 주보예요, 주보. 이 책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기쁨의 예배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형식을 보여주는 그런 찐 주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눈에서 보게 되는 것.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영성 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그 시를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책이 얇지만요. 이것이 예배이다. 그 제목이 주는 임팩트만큼 여러분 책 읽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신앙의 깊이가 이 책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언제나 몽롱한 상태에 빠져 예배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불 속에서 빠져나온 생물처럼 기쁨으로 떨며 예배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느꼈던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은 끔찍하고 어둡고 추하고 차가운 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원한 곳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백성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것입니다. 모든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의전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에티켓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능력과 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26번째 책,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Not a Fan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고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불편한 책이에요, 실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와서 죽으라. 알고도 가야 돼. 팬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야, 이게 참 고백하기 힘든 고백인 것 같은데. 이야기 배치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요.